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늘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 법을 만드는가를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법의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나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헌법이나 미국의 헌법을 본딴 우리나라의 헌법은 성경이 그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문화에 뿌리는 영국과 대륙의 기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청교도의 후예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미국 공립학교 교실에 붙어있던 10계명이 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실에 국민교육헌장이 걸려 있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암기해야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의 사명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37장 31절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 때 그것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 살아가는 모든 근거를 성경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 저자의 책을 바로 성경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기준과 근거를 성경에 두고 살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곧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인격으로 계시며,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지위, 곧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거하여 그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곧 아담은 피조세계의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아담과 성도는 왕과 제사장일 뿐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하는 선지자의 사명 또한 지닌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존재입니까? 사람은 이처럼 가장 고귀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와 사명을 더하여 한 가지 금지 명령,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산 곧 성전 가운데 있는 과실나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 곧 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 곧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지만 자신 또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자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담의 존재와 삶의 근거와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이 율법에 순종할 때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리고 21장 22장을 보면은 이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함은 곧 영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피조세계 그리고 가장 존귀한 분과 에덴 동산에서 신령한 교제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 곧 선악과 열매 금지 명령을 순종하며 그리하여 장차 그의 후손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의 나라가 그 백성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피조물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피조물인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그 기준을 정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과 피조물을 하나님 곧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우상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섬긴 것과 같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인 뱀을 다스려야 하는데 도리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피조물인 뱀에게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지위를 마귀에게 넘긴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내어 쫓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는데 그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불순종 곧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계명 곧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낙원 곧 성전을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곧 죄로 인하여 인간관계 그리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날마다 혹독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했습니다. 여기 원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가슴속 갈비뼈로 지어진 존재로 에베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만 죄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권위가 무너져서 여성이 이제 남편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을 그래서 페미니즘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남편도 힘쓰고 수고해야 겨우 가정을 돌보며 먹을 수 있도록 가시와 엉겅퀴의 척박한 환경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이제 아담 곧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조 세계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잘못된 관계 곧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자신에게 사명과 선악과 금지 계명, 곧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규범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존재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기준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과 제사장으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규범 곧 진리를 가르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에베소 2장을 보면은 현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최초의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왕과 제사장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선악과 금지 열매 곧 율법을 순종할 때 장차 인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하나님을 친히 뵈며 영생을 누릴 인간이 그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 곧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따르며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곧 지옥의 불심판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모두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현재 마귀와 그리고 마귀가 준 규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담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그것은 타락한 피조물인 마귀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을 떠난 거짓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과 피조물을 하나님 곧 우상으로 섬기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하여 명상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깨우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그 네 계명을 통해서 피조물의 이러한 일체의 우상과 우상 숭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도 요한은 아담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이제 죄의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은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의 은혜가 아담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 중에 가인은 마귀의 자녀 곧 뱀의 후손이며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 곧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벨이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벨은 분명히 중생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을 따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벨 이후에 셋과 그의 후손 또한 중생하여 하나님을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죄악의 그 땅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담 언약 이후 노아에게 노아 언약 곧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노아가 홍수로부터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죄로 인해 인한 세상의 심판이 연기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 방주 사건을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는 세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아담은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지니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아벨과 노아가 의인, 그것도 인간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의의 기준을 따라 의인, 곧 모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죄인인 인간에게 천하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홍수 이후 의인 노아도 술이 취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아담처럼 그들 스스로 한 곳에 모여 우리가 서로 흩어짐을 면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도록 명하셨지만 인간은 아담과 함께 여전히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 장사를 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새 땅과 새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직설법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위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그 백성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구속, 곧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그 율법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며 또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가나안 새 땅 마귀가 통치하는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곧
성소와 성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친히 임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 또한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록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절망하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사야가 아니고 엘리야죠,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7,000명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요, 1,000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 이스라엘이 왜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계명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3장을 보면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인된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 아무런 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곧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하여 아브라함도 예수님 볼 것을 사모하며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직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남은 자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와 새마음, 곧 마음의 할례와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욱 분명하게 알며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과 제사제도, 성전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러 모형을 통해서 중생하여 믿고 새롭게 되었지만은 구약의 성도들도 바로 그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언약과 제사제도, 성전과 여러 모양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중생하게 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었지만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친히 보며 또 성령께서 그 택하신 성도에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영원히 우리 안에 모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의 중생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절에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과 성경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한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영생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 곧 자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한 죄의 형벌, 사망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순종할 때 주시기로 한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함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얻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대신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무슨 사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순종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 곧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날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지킴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나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나가며 이제 생명나무 그 열매에 참여하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의 언약, 이 생명과 규범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중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되었사오니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알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더욱 우리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